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끼를 던져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면 영혼이 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 사단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살랑살랑 죄악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은 36개 주랭랑이 정답이에요. 피하고 보는 겁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떤 길을 내시는데요? 피할 길을 내셨어요. 사단이 유혹하고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을 피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피해서 도망갔죠. 유혹을 이기겠다고 유혹과 마주서서 유혹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그 생각과 감정을 금방 눈치채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과 대화하고 마음을 섞고 그러면 유혹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시련. 현실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시련, 이 트라이얼이라는 이 시련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또는 고난 또는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 어려움, 광야를 경험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관계가 뒤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쓰러뜨리는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리고 이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은 실제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길 바라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원망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이 시련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시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련,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냐? 너 이래도 예수님 그렇게 믿고 섬길 거냐? 마귀는 이렇게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이 찾아올 때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건강에, 관계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입술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뭐예요? 입술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욥기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욥은 입술을 지켰어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것, 입술로 부정한 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리더가 입술을 주의하는 거예요. 리더는 앞장서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가 앞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면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는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모든 영적인 리더 여러분들은 끝까지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로서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성도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것. 사단은요, 우리를 때로는 시련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세 번째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이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정금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시련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거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게 뭐예요? 때로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시련이라는 과정,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빼시는 것이죠.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 없이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 믿음을 보면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셔서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긴다라고 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표현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기지 않습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과 시련, 어려움, 고난은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테스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 유혹과 시련이 함께 섞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때로는 나를 유혹할 때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더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이 시련과 이 테스트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테스트예요.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고,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레라는 것은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라라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거예요. 만나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 이 시련을 당할 때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갑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임을,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게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로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낙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신 하나님 통해서 여호와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테스트, 삶과 인생의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까? 자식을 바치라는 이 절체절명의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다고요?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 상처를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일한 소망이고 삶의 이유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 아니야, 잘못된 걸 거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그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볼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 타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분노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다가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울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타협하고 분노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고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비슷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이삭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신앙 자체를 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결국에는 그렇게 100세 때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걸 갖다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예요?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누가 자겠어요?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것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밤새 한숨도 못 잤을까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무엇을 했어요? 안장을 채웠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때로는 화도 내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아침 일찍 순종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밤새 기도가 아니라 고민만 하고 의심만 했다면 아침 일찍 안장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딴 데로 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축복의 스토리는 그리고 아마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완망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는 인정해드리는 기도였어요. 이 상황에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의 어떤 인생의 걸음도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빚어 가시는 것이다. 인정해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순종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며칠 걸어갔을까요?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그는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든 기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눈 떠서 기도하고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요, 밤에 자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도중에 쉬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얼핏 볼 수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 내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걸음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전형적인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이 이런 거 아닙니까? 걸으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삶과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3일 동안의 걸음은 다 순례의 길,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수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새로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정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이것에 봉사가 필요한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교회에 해야 할 일, 사명들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멈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그것이 말 같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입술로 죄짓지 않으면서 이삭을 데려가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 먼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험,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세 번째는요, 전부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하세요. 이 전부를 내려놓는 기도는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지언정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때 마음의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의 뜻 순종하다가 죽는 그 길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진짜 테스트를 통과하는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야, 너다. 그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입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의 모리아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아직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난 잘 몰라.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울부짖으며 네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음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절대로 대답하기 곤란해서 둘러댄 말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나는 그분을 버렸을지 몰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끄실 거라는 그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신앙의 고백은 뭐였어요?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당겨서 현재에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미리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기도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죄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불렀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